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축복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데라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제 하란과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였던 그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하심을 받고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도 기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살면 다 잘 돼야 됩니까? 아니요, 기근도 날 수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따라가면 다 잘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 다 너희 거다 라고 축복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범했던 첫 번째 잘못. 그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이 적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솔직히 고생 별로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하란이라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강 하구에 있는 비옥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기근이나 뭐 그런 것들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뭐 성경에는 우리가 알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애굽에 비해 그리고 하란의 그 갈대아 우르에 비해 좋은 땅 아닙니다. 거기에 비옥한 그런 지형 별로 없습니다. 척박하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형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목축이나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거기서 또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농사가 안 됐다, 기근이 왔다 그러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찾았던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계,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서히 남쪽으로 식량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자신의 살 길을 찾아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버리고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서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 구해주셨겠습니까? 전 100% 구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을 봤습니다.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아이고 가뭄이 더 계속될 것 같네.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살 길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살 길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속속히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때는 몸을 사려야 된다. 찬양 안 해도 된다. 기도해 안 해도 된다. 예배 최소화로 하면 된다. 일단은 지나가는 폭우는 피해야 된다. 몸을 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맞습니다. 상황은 모이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방역 다 지켜야 되고 비말이 날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통성기도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만 바로잡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놓쳤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사망은 우리 목숨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그 자리에 지킨 자에게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이때는 아직 사례죠.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래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누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지혜 때문에 나귀와 뭐 돈도 많이 얻고 소도 얻고 노비도 얻고 그러니까 잘 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잘못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축복을 하셨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놀라운 계획하심, 구원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목숨의 문제만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육적인 생각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 자기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다 이러면 삐지고 나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온 생각이 좋은 거일 리가 없습니다. 야, 이거 보기에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발짝 멀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생각을 보면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참혹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한번 의심해보고 가야 됩니다. 이건 100% 틀렸으니까 하나님께 묻어보고 이걸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내 생각이면 다 오라. 내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원인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얻었다? 아이고 잘했네. 하나님 기준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에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의 규모가 그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 컸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듯 한 번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생각, 내 뜻 한번 접어놓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을 먼저 묻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큰 재난과 재앙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갈도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을 이 애굽 땅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지금 이슬람의 선주 아닙니까?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도 분쟁과 전쟁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믿음의 사람들, 정말 택하신 자들이 한 번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야 될 영혼, 택하신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긴 하겠죠. 그런데 그 허비된 시간들,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딜레이 되고 보류되고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통하고 있을 때 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이거와 정반대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요셉의 사건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그를 통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 그의 집안이 약속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바로 서지 못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력들이 그것 때문에 종교와 분쟁과 아픔과 거짓과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흘러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허락된 그 천국 열쇠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막아놓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 구원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축복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인간의 어리석은 택함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선 이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